1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기술을 배우며 설교를 듣는 일까지 유튜브로 해결합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 사이트를 찾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웬만한 것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컴퓨터 작업을 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훨씬 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치유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 발열, 기침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증상을 통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것을 나타내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계적 죽음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양분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나무와의 단절은 결핍 속에 서서히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단절되었습니다. 서서히 말라가며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다시 나무와 접붙이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공급받는 것.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윗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복음이라고, 권력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들에 매여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첨단 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자신의 내면과 단절되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초월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보다 핸드폰과의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볼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부간의 평화는 연봉과 외식의 빈도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넓은 평수의 집이 아니라 가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찾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청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드셔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개학과 동시에 드림센터가 다시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복음 증거의 장으로서 사역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도하실 때에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특별히 경추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맞는 진통제를 찾게 하시고 통증이 속히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노소아자매, 김도아 성도, 최혁기 성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